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도 6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머무르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평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그 피가 오늘도 철철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참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1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내 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했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큼 합당하게 생활하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었지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안갚음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오지 못해서 나의 가슴을 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시간도 깨끗함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도 긍휼의 그릇으로 저희들을 다시 빚어주심으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데 부족했고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오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사 주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29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네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제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대적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는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권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네.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면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아주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 옷깃을 여미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져서 미국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이 참여하면 러시아도 참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전쟁이 3차 세계전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세계적 전쟁이 오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 했는데 주여,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사오니 더욱더 경건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먼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셔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서 만날 수 있는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를 무작정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패턴과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만 주의 종의 말만 다 100% 신뢰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주의 종의 말도 중요합니다. 이거가 중요하는데 이 주의 종의 말만 믿지 말고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꼭 찾아서 여러분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을 백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독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버려요. 참 깝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모든 것이 깨달아진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오늘이라도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 항상 그 안경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정확히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 된 것을 성령이 조명하게 하시어서 깨닫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제가 새벽에 요즘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47번째라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로마서는 구원론을 다루는 책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는 책이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구원론을 다루는 책이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였어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봤을 때는 신앙인이 걸어갈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만 전체를 다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딥다 공부를 한 사람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로마서만 공부한 사람은 잘못된 편협주의에 빠져서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생각을 전체로 확대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져갈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로마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구원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말씀을 하다 보니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벌써 47강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강의를 하면 그 성경책만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짧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 성경을 그 성경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얘기하다 보니 창세기 강의를 무려 172강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놈의 창세기 강의가 172강이냐? 사도행전 강의는 106강인가 그래요. 좌우지간. 어쨌든 이 172강이라는 강의를 하게 됐는데 172강을 들으면 성경 전체를 다 보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강의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하나님 1장부터 11장, 후속의 하나님 12장부터 50장,
구속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결국에 이기는 자로 만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왕노를 한 자다.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요셉이 요셉이 꿈꾸는 자였는데 꿈 잘못 얘기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다가 부자 되어서 자기 아버지 모시고 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세기 강에도 112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창세기 강에만 172강만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구원론 1장부터 9장까지, 아니 8장까지, 그리고 민족의 구원론 9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개인의 구원론이 나와 있는데, 개인의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아담이 죄를 지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지만 이것은 외적인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식들만 된 거지 내적으로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적으로까지 합당히 하려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걸 깨닫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지위와 상,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요. 이것이 영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기를 거절하지 말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있다 이게죠. 그것이 구원론과 직접적인 연관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근원에 대해서 밝혀놨어요. 로마서 7장에. 그건 죄된 본성,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근본적인 원인, 아담의 원죄가 뭔지를 얘기를 해놨는데 그 죄의 실체에 대해서는 밝혀주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까지 말은 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완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된 본성의 실체를 계시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합니다. 죽을 때도 얘기를 못 했어요, 사실. 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서에 귀신 얘기를 안 해요. 뱀들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때까지 얘기하지만 속에 들어온 영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할렐루야. 네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산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본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돼가지고 더 악한 딴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나중에 처음보다 심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살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꽃자를 쉬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이라도 귀신 쫓아낸 얘기 합니까? 로마서에 귀신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기를, 우리를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유혹하는 귀신의 존재, 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만 딥답한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로마서를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그 얘기를. 그런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이 땅을 만든 목적, 인간을 만든 목적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어떻게 인간을 이끌어갈 것인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몰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인 거였죠. 쉽게 말해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쓰신 용도가.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다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왜 죄를 짓느냐 이거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왜 죄를 짓느냐 이거지. 죄된 본성인데 그 죄된 본성의 실체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날마다 번민해. 왜요? 죄를 또 짓잖아. 음란한 생각도 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품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해서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막 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넘어가잖아. 왜 내가 넘어가는 것인가? 왜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것인가? 왜 내가 죄를 끊지 못하는가? 왜 내가 죄의 유혹에 그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 모르나? 다 알지.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유혹한 놈이 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름철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덥잖아. 그러니까 짧은 팔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그대로 있어. 나는 겨울에 코트를 입고 있어.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야 되잖아. 그 요인이 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요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법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안 되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차라 육체에 두지 마라. 왜? 육체 속에 귀신이 들었으니까, 죄된 본성이 들었으니까 여기에는 두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항상 영에 두고 살아라.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이렇게만 인정하고 그냥 성령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데 삶이 그냥 편안합니까? 네? 밥을 차려주는데 집사람이 어제 반찬 그제 반찬까지 맨날 올려놓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올려놓는 그 부인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삶이 편안하지 않잖아. 내 자식이 좀 일을 좀 나가서 좀 돈을 벌어 와서 아빠가 나를 키워주는 너무 감사해요. 용돈입니다. 이제부터 이번 달부터 50만 원씩 보너스로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데 집구석에서 차 밖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나 밥 먹으러도 밥도 안 먹고 있는데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에? 환경이 그렇다고 말이지. 나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주변의 환경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 화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환경이 막 음란하게 만들고 이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단지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만 따라가면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을 문제를 터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1세기까지 2000년 동안 감춘 엄청난 비밀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죄질 생각이 안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이 속에 있는 뱀들을 쫓아낼 때 혈기 분노가 안 나오고 온유해지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속에 있는 귀신들과 뱀들을 쫓아내 어떻게 할 거냐?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를 하시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어떻게 쫓아내는지 잘 모르잖아. 어떤 죄를 회개해야 귀신이 나간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7년 이상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회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보화예요. 사실 그래요. 이것을 알기 전까지 나는 나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나를 내가 지배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넘어가 버린 나 자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개기도원을 만나서 회개기도를 하니까 점차적으로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빚어질 나를 발견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는 것은 소출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내가 회개를 하게 된다면 내 죄악된 삶은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를 준비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부딪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조상죄를 왜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돼. 이게 되는데 왜 조상죄까지 내가 굳이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딱 찍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조상죄까지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회개 기도문과 성경에 과연 일치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이 조상죄까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길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관한 말씀은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설교를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셔가지고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러면 조상죄로 말미암아 내게 드려진 저주, 그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조상 속에 들어갔던 귀신들과 뱀들이, 귀신들이 결국에 이 저주의 실체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면 질병이 찾아오고, 부처 불교를 섬기면 가난이 찾아오고, 무당 점쟁이를 가까이 하면 또 무당 점쟁이가 되면 신기가 찾아오고, 미신 잡신을 섬기면 막힘의 저주가 오거든. 그런데 이 저주의 실체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는 것으로 결국에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없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가난이 떠나야 되고 질병, 암병이 떠나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의 조현병이 없어져야 돼. 내 자식이 이제 취직해서 잘 나가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실제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이 괴리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풀어줘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걸 풀어줬어요. 결국에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나 그것이 내게 효력이 미치기까지는 빠진 하나의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밥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 이걸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여기 밥상에 아무리 밥이 차려졌어도 내가 손을 들어서 음식을 먹지 않는 한 배부르지 않죠. 이걸 먹으면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해놨어. 그런데 그것이 내게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자백하는 회개인 거였어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회심으로서 회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이라고 시인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때 회심으로서 회개를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된 행위책에 예수의 피가 가서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을 칭의라게, 할렐루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 분배가 일어나는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인지 그 강도는 그날 회개하고 그날 낙원에 갔어요. 자기가 주님을 신하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었잖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죽으면 그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천국에 있는 우리의 행위체들에 있는 죄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정죄를 않게 만들어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지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떠나가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뱀들과 귀신들이 한 마리도 안 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내 속에 들은 귀신이 결국에 저주의 실체니까 이것을 떠나보내게 해야 되는데, 떠나보내게 하려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한 더러운 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그 더러운 영을 밀어내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백함으로써의 회개는 예수의 피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니까 뱀들이 이 예수의 피를 만나면 녹아서 아프니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과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까지 끝나려면 자백하는 회개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회심으로서 회개는 천국에 있는 행위책은 덮어주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까지 몰아내주지는 않는다. 자백해야 비로소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밝혀진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은 죄를 빚진 자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죄예요. 그 죄를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를 놓으며 그 빚을 용서하여 내버려 주셨어요. 여기 용서했다면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의 행위책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과거의 죄들을 예수의 피로 행위책에 덮어버리지만 지우지는 않아요. 이 죄들도 내가 자백하면은 사라져요. 다 확인했어요. 제가 천국 행위책을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실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위책이 있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면 나중에 죽어서 이 행위책대로 주님이 동영상으로 다 펼쳐줄 텐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부끄럽지도 않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내 속에 들은 귀신도 나가니까 나도 깨끗하고, 할렐루야, 일거양득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하늘에 있는 행위책을 덮어버려서 죄 없다고 탕감받은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놈이 다시 나쁜 짓을 하자 그 죄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가둘 일은 없잖아. 다시 가뒀다는 것은 이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유보적인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죄를 완전히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들춰내서 심판할 것인가를 죽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있는 자는 결국에 마지막에 반드시 생명 이름이 지어지면서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는 것은 하늘의 행위책만 덮어버리는 게 내 속에 있는 거. 칭의는 순간으로 하는 거예요. 순간으로. 그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백하는 것은 하나씩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내버렸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한 번과 영원 구원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용서받았다. 그건 하늘에 있는 일이야. 하늘에. 용서받았다는 것도 하늘에 있는 일이지만 덮어버린 거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유보적인 칭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끝내버린 것처럼 착각을 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마음대로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보고 우리의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엄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권사까지 직책을 받았는데 그 입술에 더러운 것은 내가 참아볼 수가 없다, 이런 걸 아니에요. 내 자식이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품성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품성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영을 내보냈어야 돼. 할렐루야. 그 회개를 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품성이 달라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놓쳤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으니 이걸 쫓아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니 무당 목사라고 하고 이단 목사라고 해요. 어느 군데에서도 하고 이단을 정죄한 데는 없어요. 근데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했더니 귀신 들렸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적당히 지금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놨는데 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얘기하면은 다 귀 떠나버리고 니나 잘하시오 이럴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니나 잘하시오, 나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 회개. 왜? 말만 지는 해놓고 지는 안 하면 큰일 나잖아. 주님이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는 위선자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천국 갔는데 나는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내가 하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새벽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롭담을 여겨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난 일이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거지만 내면의 죄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백할 때 귀신이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기도문이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 질문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네, 그것은 회개함으로 내게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엄청난 얘기를 해버렸어요. 에스겔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보세요. 이것 가지고 이제 조상죄 회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3장 13절 갖고 조상죄 회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담당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이건 빨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에스겔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 지금 중간에 보라색 글자를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딱 그대로 딱 그것만 딱 빼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 지금 뭡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귀신이 돼 있고, 이 귀신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금 저주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재앙과 형벌을 받고 있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는 안 받는다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또 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잘못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어쩔 때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분명히 아비의 죄악을 아들 3, 4대까지 담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면 충돌하잖아. 자기가 자기의 말을 부인하는 거잖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조상죄 회개할 것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조상죄를 회개하냐? 회개 기도만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오늘 돌아가실 때는 찡그린 얼굴이 환한 얼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결코 부모와 자식의 죄값으로 죽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부모와 조상들의 죄값을 후손들은 전혀 짊어지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부모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형벌받을 일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스겔서 18장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조상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형벌받을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조상들이 지은 죄는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지은 죄는 내게로 돌아올 뿐이니까 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정말로 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았어도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안 받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겔이 25세가 되었을 때에 남유다 제19대 여호야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시를 받고 쓴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거기서 가서 그 바벨론의 이야기만 쓴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황도 쓰고 있어요.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1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24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에스겔서 18장은 에스겔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받은 계시예요. 바벨론에서 받은 계시가 아니라 곧 멸망할 거예요. 곧 멸망할 거예요. 곧 멸망해. 멸망이 지금 코앞에 있어. 예루살렘 멸망이. 그 직전에 지금 하나님의 호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뜻을 간파를 빨리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곧 너희들이 죽게 된다. 그러면 즉시 심판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지옥과 천국 가는 게 결정될 텐데,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니 빨리 회개하라. 아비의 죄 때문에 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네 죄로 죽을 때 지옥 가는 거니까 네가 죄질을 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이것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편할 대로. 회개하기 싫으니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부모의 죄값을 자식은 절대 밟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형벌받고 재앙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죄악을 받지 아니하며 아버지 또한 아들의 죄값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다 자기 죄로 형벌만 받는 것이지 아버지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형벌로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조상들의 죄를 결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본래적 의도와 뜻을 제대로 간파하여서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해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서 천국도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도 벗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그럼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시 핵심인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범죄하는 그의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지 않는 영혼은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는 19절이에요. 근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근데 죽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악이가 악행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충돌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얘기를 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1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형벌하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형벌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하고 정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 시대 모세에게는 율법에는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에게 형벌을 준다고 해갖고 선지자 시대 들어오니까 씻어버리고 언제 그러냐?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얘기할 일 없잖아요. 이것은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을 거잖아요. 우리의 말은 밥 먹듯이 뒤집을 수도 있어. 어제 얘기했는데 언제 그랬냐 해보려.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하나님은 어제 했던 것을 입 씻어버리고 몰라야 나?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러면 이 말씀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차이를 이해야만이 이 두 개의 말씀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뢰를 한번 들어봅니다. 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 충돌이다. 이것을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뒤집을 수는 없다. 왜? 율법 말씀이잖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뒤에 가서 뒤집어 버려? 그럴 일은 없지. 첫 번째. 두 번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니엘은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지만 597년 BC 597년에 605년에 7년 전에 8년 전에 먼저 1차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예 바벨론 옮겨갔는데 그때 나이 다니엘은 17세인 다니엘이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간 17세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이라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에 속국의 사람들 인재를 동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함으로 그 포로된 민족이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인재를 등용했는데 그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용이 돼요. 그래서
지키면서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고 나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오. 토라를 지키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도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을 국무총리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2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1대 왕이 있었어요. 1대 왕은 자기 아버지야. 이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가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벨사살을 메대 왕 다리오가 와서 쳐서 죽여요. 그래서 갈대한 나라를 얻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9장 1절이에요. 벨사살 왕이 죽던 해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게 돼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 조상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되는데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그랬거든. 그럼 바벨론 왕이 이제 죽었잖아. 계속해서 느부갓 아버지도 저기 다 죽어가지고 7대 벨사살까지 죽었잖아. 이제 나라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가 돌아갑니까? 물을 수밖에 없잖아. 바벨론 왕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마지막에 따라간 사람.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회개를 외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에레미야 책을 썼어요. 25장 11절에 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라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을 죽였어.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 주신 말씀을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가 아직 고레스 왕이 지배하기 전이에요. 이게 메대와 페르시아가 한 족속이 되는데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메대 나라를 나중에 이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넘겨줘 버려요. 무혈로.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한 국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대라는 나라가 메디아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아직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려서 성전을 지으려 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리오가 있을 때 한참 좀 시간이 갑니다. 그때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날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좋을까? 이 70년이 채워지는데 만약에 죄악이 계속 있어버리면 그 날짜를 주님이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에 주님이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다니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자기의 죄만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16절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 타오르는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상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지금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죄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의 죄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내렸다. 저주 안 받는다고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잖아 지금.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왕 때 요시야 왕의 아들이요. 근데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의 손자요.
증손자는 여호와 기름 왕인데 3, 4대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므낫세 왕이 지은 죄, 이를 저주를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내렸잖아. 지금 안 받는다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안 받는다고? 여기 아들은요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는 두 가지 단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아들은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하고 아버지는 조상이라고 해석을 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정확하지 않아. 늘 잘 봐야 돼. 근데 어쨌든 이 지금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다니엘, 그럼 뻘로 얘기했네. 조상들의 죄 괜히 얘기했네. 아들이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데 뻘로 얘기한 거잖아요. 에스겔은 맞고 다니엘은 틀렸습니까? 다니엘이 맞고 에스겔이 틀렸습니까? 아니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천국 가면 24장로들인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어요. 신약시대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낳을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죄값을 받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찬찬히 해보세요. 여러분,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맹인으로 날 때부터 눈을 못 보게 태어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제가요 회개를 다 해보니까요 귀신이 어디로 들어온 줄 아세요? 아버지 것이 안 들어오고요 대부분 할아버지 것 들어와요. 할아버지가 죽었어. 그래서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어디로 들어갈까 숙주를 찾아. 근데 손자가 와서 울잖아.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2, 3 아버지가 아닌 2, 3, 4대가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겠지. 장인으로 태어난 게 그냥이 절대 아니에요. 죄를 윗대가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할아버지나 그 윗대 할아버지 죄 때문에 맹인된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지. 주님이 정확히 얘기했어. 아버지가 죄 지은 거 아니고 그도 죄 지은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뭔 죄를 짓고 태어났겠어? 죄 안 지었어. 그 윗대의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죄값으로 태어났으나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 고쳐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과 에스겔서 18장 20절은 충돌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로마서에서 발견했어요. 로마서는 사람이 지은 죄값을 두 개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두 가지로 죄값을 두 가지로 받는다. 첫째는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죄를 짓게 되면 이 사람이 사망 둘째 사망에 빠진다. 지옥 간다 그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이 찾아온다. 예, 이것이 로마서 5장 원죄를 받아서 이 죄로 짓게 되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자기 속에 사람 속에 죄된 본성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죄된 본성이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귀신이요 뱀들이에요. 실체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이 이 죄를 지으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 간다,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죄를 범하면 네 죄값을 후손까지 계속 들어가서 후손까지 재앙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를 봐야죠. 네가 죄를 짓게 되면 네 후손이 재앙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인지, 네가 죄를 지으면 네 죄값으로 네가 사망에 이르러서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는 그 개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 에스겔서 18장은 네가 죄를 짓게 되면 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곧 멸망해서 끝날 위기에 처했어. 근데 우리 조상 탓만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네가 죄인이고 네가 지은 죄로 너는 지금 멸망을 받는데 왜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해 왔다니까. 지금 끝날 날이 가까웠어. 조상 때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조상이 막 화가 냈지, 자기 죄로 지금 죽을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죽으면 바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탄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로 네가 지옥 가는 것이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는.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 범죄하면 자기의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치닫는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18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에스겔서 18장에 단 한 번도 조상들이 지은 죄가 아들이 형벌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아직.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만 해석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폐거쳐버리고,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네 죄로 지금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할 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나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다른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잘 봐야 돼요. 에스겔서 18장, 여러분 성경책을 열어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 받느냐 재앙 받느냐 저주받 얘기 한 번도 안 해.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죽느냐 사느냐는 네 죄값으로 죽느냐 사느냐지,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옥 갈 문제는 아니다. 네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다는 거예요. 자, 4절 봐보세요.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게 될까. 죽느냐 사느냐만 얘기해. 18장 9절.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얘기하잖아요. 13절 또 보세요. 중간에 보면 결코 살지 못하리니, 예? 가증한 일을 한 자는 반드시 죽느냐 사느냐만 얘기해. 18장 17절 봅니다.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19절을 봅니다. 마지막 뒤에 보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 보여.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죽느냐 사느냐만 얘기해. 21절 또 보세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가 행한 공의대로 살게 될 것이라. 23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는 것을 기뻐한다. 24절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범한 죄로 죽을 것이다. 26절 그 행한 죄악으로 반드시 죽는 것이다. 27절 공의를 행하면 영혼이 살게 될 거야. 28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2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니 살려라. 죽고 사는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고. 네가 지금 곧 죽게 되면, 즉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박했어. 지금 끝나가고 있어. 다 죽게 될 거야. 바벨론 왕에서 다 죽게 될 거야. 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는 네가 네 죄로 죽는 거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네가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빨리 회개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재앙 안 받는다고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출애굽 20장 5절을 찢어버려야지.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니까 그 두 말을 할 건가? 불가능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에스겔 18장의 얘기는 아비의 죄악을 부모가 그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얘기 아니라고. 지금 멸망이 임박했는데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네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죽는 거야. 살려면 어떻게?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서.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편하게 회개 안 해보려고, 적당히 살려고 성경을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해 왔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소 하나님 말씀을 틀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아비의 죄로 자식이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우상 숭배했어도 자식이 돌이켜 회개하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그래도 이 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요. 할렐루야. 다시는 장애가 없는 곳으로 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에게는. 그러나 이 자식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앙을 안 받는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 조상죄 회개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저주 문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려온 영들 때문에 있는 거니까, 이것은 회개함으로 덜어내면, 저주가 떠나면 자식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지 않겠어요? 야, 우리 어머니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든 문제를 자백하는 회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꼭 자백하게 되는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편할 대로,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해서 회개하지 않으려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문제와 저주를 해방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였다는 것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끝내는 것은 자백하는 회개였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쥐시고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과연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비로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때는 이스라엘의 파멸이 매우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였기에 어서 빨리 회개하사 한다고 촉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에스겔 18장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값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에스겔 18장은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에스겔 18장은 마지막으로 죽어 심판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인해 후손들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죽은 후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본인의 믿음과 회개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내 죄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재혼의 미래는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자유의지를 회개하고 믿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자유의지를 죽은 후 생명을 얻게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형벌을 받고 있을 때는 내 조상들의 죄까지도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라에도 내 죄로 인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구분하지 못하게 악한 영들은 싹 다 떠나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조상들의 지은 죄값에는 형벌이 들어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항상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죽을 때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지
회개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무조건 조상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구나. 조상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해도 그 조상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로구나. 조상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생에서 여러 가지 형벌을 받는 것이었구나. 만약 내가 이 생에 살면서 조상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온갖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에스겔 18장은 조상죄 때문에 그 후손이 형벌받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니었구나. 에스겔 18장은 나간 유대인의 멸패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빨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회개, 별 핑계를 대서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두 개를 충돌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 죄를 회개할 때 천국도 가고 저주도 안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회개 기도를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 기도를 회개하라고 했더니 주문에 우리야 조상죄를 왜 회개하느냐. 아버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조상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게 내려온 저주를 없애기 위한 것이, 내가 진정 이것을 통해서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하여 아버지,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아버지 깨닫기 위하여서 오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현듯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난 지은 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난 죄,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저 성 밖으로 던져지고 아버지 불못에도 던져질 텐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싫어서, 죄짓고 싶어서, 죄짓고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1.1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 기도로 기도해서 저주도 몰아내고 죄도 짓지 않고 아버지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도 용서받아서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해주고 아버지, 우리의 미래의 아버지 되어질도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다 용서됨을 알고 하나님, 날마다 회개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끝까지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에스겔서 18장 읽어보면 단 한 번도 형벌, 저주, 재앙 안 나와. 단 한마디 안 나와.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너희 죽으면 곧 죽을 텐데. 근데 그것을 살아서 계속 회개해야 될 형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곧 죽으면 끝날 그 얘기인데 사람들은 잘못 해석한 거. 그래서 오늘까지 회개 안 하는데, 회개 안 하면 형벌을 받아야지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회개하면서 형벌도 없어지고 죽을 때는 천국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가족 양육 성경 공부가 6월 첫째 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제5가로 마치게 돼.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는 회개 기도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전 10시에 요 옆에 신수연 입시대략연구소 새 교육관입니다. 여기에서 합니다. 거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로서 2부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구역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은 새 교육관으로 오시라는 새가족 부장의 당부입니다. 수요 기도의 마태복음 강해 34번째 시간으로서 천국 비유에 나타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일 식사는 다음 주를 위해서 101구역에 땡겼습니다. 그래서 하재순 권사님 101구역에서 오늘 식사를 준비해주고 다음 주가 청년부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출입구와 그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쪽에 보면 정수기가 2대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옥희 권사님께서 찬조를 하셨습니다. 헌물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6월 강단 화분을 김선대 강도님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변시온 집사님인데요. 서울 관악구에서 등록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충돌시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하나님, 우리가 죄지어서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면 그것으로 완성되었겠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잊게 되었으나 자백할 때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회개함으로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나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 원치 않은 악은 행한다 탄식하며 살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런 저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 이걸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사실 알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참담하게 스스로 만들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회개에 동참하여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서는 저주를 없애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열심히 수고하여 천국집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날마다 내가 지은 죄 회개하고 또한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저주를 없애기를 원하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